반갑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벚꽃이 만개를 했어요. 만개.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역자들과 함께 만개한 벚꽃을 보러 갔어요. 와, 너무 예쁜 거예요. 팝콘처럼 막 맛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팝콘처럼 만개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순천은 전체가 다 정원 같아요. 어딜 가도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복 주신 도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120명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요, 큰 변화를 받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율법 중심의 그들의 행위 종교가, 유대 사회가 이제는 믿음 중심의 복음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중심으로 지켰던 제사 중심의 사회가 이상하게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믿음 중심의 이 복음 공동체로 이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령의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방언이 터지고 또 교회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막 하루 종일 찬양을 불러도 힘들지 않았던 그 은혜로운 시대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더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4절에 오늘 4장의 어떤 본문의 배경은요, 베드로가 또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거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그를 고치시죠. 하나님이 고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베드로와 요한을요, 솔로몬의 행각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앉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게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너희들이 죽인,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려고 버렸지만 이 빌라도는 또 신문을 해보고 죄가 없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이 거절하여서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인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나는 그 예수를 이 거린에게 전했고 이 거린이 믿고 이렇게 살아났다, 일어났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에 이 유대 사회가 믿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지난주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때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지도자느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성전을 맡은 경비원들이 찾아와서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요,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이, 그날은 체포해서 저녁이니까는 신문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이죠. 그의 그 가문들의 사람들 누굽니까? 요한과 알렉산드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신문을 해요. 어떤 신문이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에게는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너희들이 어떤 권세로, 이 질서가 참 중요하잖아요.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네가 어떤 질서를 따라서 너의 스승은 또 누군데? 라고 물어보는 것이 7절의 메시지예요. 그러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대답하기를 1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담대하게 전하는 이들의 메시지를 듣고 놀랐어요. 그런데 심지어 고침을 받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이 옆에 사도들과 함께 떡하니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의 편으로 그 메시지에 동조하는 걸 보고 이 신문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신문하여서 얻어낼 게 없으니까는 그들을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증거한 이 복음은요 구약을 근거로 한 철저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유대인의 율법과 구약의 근거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고,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작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결박하여 옥에 가둔 겁니다. 반면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 메시지를 듣고 맞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라고 하며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교회에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의 율법 중심의 사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과연 율법을 몰라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고, 또 사도들을 이 성령의 역사와 병고침의 역사가 이 율법 가운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과연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시편의 다윗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율법을요 매어 있는 것에서 해방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메시아가 이룰 것이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지만 율법을 건드렸던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나요? 율법을 건드렸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있죠. 누가 율법을 건드렸느냐? 예수가 건드려요.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난 이렇게 말하느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이렇게 안식일을 건들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건들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복음을 증거하고 요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얘기와 메시지를 부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서 부드러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능력들이 나타날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과연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을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모르고 짓는 죄는 거의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강간한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죠. 맞죠? 아니잖아요.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 한 번, 두 번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적이 되게 많아요. 여러 번 있었어도요, 삼손이 알고 드릴라에게 넘어가요. 죄는요, 다 알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성령의 역사와 율법을 건드렸던 예수님의 메시지와 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이 매임 속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도 왜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을 했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대요. 빌라도라는 사람도 거기에 종교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도 이 행태를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제3자가 봐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 당사자는 왜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시기심과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성령의 능력, 마음의 진리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꼴보기 싫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세력들이 다 교회로 움직이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게 더 싫었던 거예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은요,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또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면 해결될 줄 알았던 이 기독교의 문화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의 역사가 그대로 연이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대제사장들은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퍼지면 퍼질수록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죽인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든 화살과 비난이 그들에게 쏠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을요, 죽이기 위하여 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요, 곧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다, 예수를 죽인 것은 죄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입증하는 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요, 막으려고 했던 거죠. 핍박하려고 했던 거죠.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무서움이에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자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용서했겠죠. 여러분, 이게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전했던 이 메시지에 양심이 찔려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핍박은요,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시기심과 자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죽였고 핍박했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들이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고집과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내 주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언제 일어나느냐? 다툼은 언제 일어나느냐? 서로 맞다고 주장할 때 일어나요. 나 맞아, 너도 맞아, 맞아. 근데 한 명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끝이에요. 틀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정부가 싸우는 거잖아요. 누가 맞는 거예요? 틀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우리의 죄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기득권, 세상 앞에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걸어가는 것이 진짜 십자가에 지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것.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작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피스메이커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복음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하 만민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요, 참 애매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유교예요. 유교가 어떤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이 유교라는 것은요, 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의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유교 안에는요, 죄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약간 신비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또 불교는요, 어떤 겁니까? 불교의 핵심 사항은요, 사상은 윤회예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서 이번 생애에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애에 더 좋은 삶을 누린대요. 더 좋은 삶을 누리면서 더 착한 일을 하면 더 좋은 삶을 누린대요. 그런데 이번 생에 죄를 많이 저지르면은 이번 생애보다 더 낮은 삶을 누린대요. 그래서 더 좋은 거 해서 그 끝까지 가다 보면 극락에 간다라는 거죠. 이게 윤회 사상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불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상도 보면 그들은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질서와 규칙을요, 한 개만이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함께 했던 약속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온전하게 지켰던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자녀에게 약속을 걸었던 거, 여러분, 부모로서 단 한 번도 자녀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부모 계십니까?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요, 나약해서요, 내가 나에게 걸었던 약속도요, 못해요. 작심삼일처럼 금방 무너지는 거에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규칙, 율법, 규율,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종교에서는요,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교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구원의 길은요,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먹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엄청난 값의 가치가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구원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하 만민 중에서 예수 가운데서 구원의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은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만들었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사된 선물로 주신 구원이에요. 악한 마귀는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전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못 전해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알아야, 믿어야 전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믿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 없어요. 복음은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모르겠는데 나 구원 못 받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다만 복음이 어려워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거를 받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는요, 복음이 어렵기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또 복음을 우리도 전함을 받았죠. 전하지 않으면 어떤 그 누구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요, 믿음과 전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한 구원이고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12절에 천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천하 사람들에게 주셨대요. 천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누구도 예외 없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예외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다만 전하지 못해서 믿음의 역사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백성의 사명이 딱 하나 있죠. 그거 무엇이냐면 천하 만민에게 주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명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호락호락 복음을 받을 거라고요.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없이 전해보면요, 침도 뱉음을 받아요. 저의 바지에다가 침 뱉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소금도 뿌리고요, 어떤 사람은 밀쳐내기도 하고 욕을 해요. 조그만 아이가 막 저한테 욕을 해요. 여러분, 학교에 캠퍼스 전도할 때요, 저한테 막 집어 던져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영양갱 한 100개를 사서 지금 제 아내와 함께 그땐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영양갱 100개를 사서 동네 사람들한테 거기에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양로원도 가고요, 아파트 단지도 들어가고요, 막 그래서 전해야 하니까요 양갱이를 던져요. 이렇게 던져요. 예수 전한다고, 재수 없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잡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영양갱에게 맞고요, 어떤 사람은 휴지를 던진 사람도 있어요. 휴지를 탁 던져요. 그 맞아도요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면서 택한 자들은요 그 와중에 그 시장댁 같은 그 이 막 휴지를 던지는 그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믿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